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목에서부터 오늘 또 무슨 이야기가, 무슨 말씀이 선포되어질까 두려움이 앞섭니까?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거의 신앙생활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흔히 한국 기독교가 부흥했을 때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언제 어땠고 봉산교회는 언제 어떠했고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고, 아마 밤이 새도록 이야기해도 그 부족함 정도로 며칠을 이야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한결같이 은혜가 충만했고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과거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주변에 일어난 일들만 이야기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어떠했고, 1980년대 한국의 부흥이 어떠했고, 경배와 찬양 문화가 어떠했고, 그때 부흥 집회는 어떠했고, 우리 교회 부흥회를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있었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가 받은 은혜보다는 그때 주변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에 일어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가?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신앙이 어떠한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 다들 들어보신 이름일 텐데 이 철학자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어느 주일 아침 거의들이 뒤뚱거리며 교회에 모였습니다. 강당에 선 거의 목사님은 열정적으로 설교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땅에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 푸른 창공을, 하늘을 날아다니는 존재입니다. 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그 자리에 앉아있던 거의 성도들이 날개를 퍼덕퍼덕거리며 화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배당은 감격의 도가니였고 모두가 은혜에 충만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조용히 날개를 접고 다시 뒤뚱거리며 집으로 걸어서 돌아갔습니다. 날아가는 거인은 단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성령 충만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비방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뒤뚱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왕년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하며 경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먼저 구약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의 울부짖음에 듣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내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도 있었기에 구원받은 백성, 선택된 백성이라는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는 다 죽고 그 후손의 후손들이 갖고 있는 특권의식,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구수 족속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수 족속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멸시했던 흑인 에티오피아 사람들, 그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멸시했던 그들과 구수 족속과 같다라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는데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과 아람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이었습니다. 아니, 그들도 구원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나만 특별한 것이 아니었네, 그 생각을 갖게 된다면 여전히 내 중심적 사고를 하며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수 족속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를 구원한 것 같이 이방 사람들도 똑같이 내가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만 노예에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적대국인 블레셋 아람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도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걸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르지 않는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나와 다르면 험담하고 비방하고 내 편, 네 편 나누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크게 보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적 나만 택한 받은 민족이라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8절과 9절,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의 백성, 그래도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여전히 사랑하셔서 다윗의 족속, 야곱 족속을 다 멸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권 의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면에서 멸하는데 완전히 멸하지는 않고 곡식을 채질하여 돌멩이를 걸러내듯 걸러내서 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알곡을 걸러내고 죽임당할 사람도 있는데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겠다 말하는 모든 죄인은 죽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선택받았으니까 난 이래도 돼 저래도 돼 라면서 화는 나에게 미치지 않을 거야, 그 심판은 나와 전혀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그러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나의 부모의 신앙이 좋아서 나는 구원받았어.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신앙을 이어온 집안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교만하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얼마 안 되는 알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을 구별해 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집안이, 예전에 우리 가정이 어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과 기도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겠다라는 건데,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화려한 궁정을 짓고 왕궁을 지었던 그 건물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과 예배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고, 그 회복을 통하여 우상 숭배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신앙만을 붙들고 현재 주님과 동행하는 열정이 식어 있다면,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가정의 신앙보다, 외적인 부흥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야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할 때 주님께서 나의 참된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 마가복음 3장 20절 그 앞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그 모든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이를 두고 가족들과 세리관들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족들은 마가복음 3장 21절에 그의 친척들은 예수를 향해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2절에 서기관들은 바알세불을 집혔다. 다시 말해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그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하며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고,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하지만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미치지도 않았고 귀신 들리지도 않았고 나는 귀신을 통제할 권한이 있는 주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모든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내가 하는 사역, 이 일을 막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가족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게 되고 전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34절과 35절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 사고가 강한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보다 더한 불효자가 없다. 아니, 밖에 어머니가 왔고 형제가 왔는데 모른다고,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향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라고 한다고, 이보다 더 큰 불효는 없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육적인 혈연관계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적인 관계로, 혈연관계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록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시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 볼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지,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모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나에게 구수 족속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가족이 아니라 나는 이 백성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적인 형제, 자매, 어머니를 떠나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아무데나 형제자매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사는 가정과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빠도 구원받았고 나도 구원받았으니까 아빠는 내 형제야, 나 이제부터 아빠를 형제님이라 부를 거야. 어떠할 것 같습니까?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형제님, 자매님 불러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라고 형제요, 자매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어머니까지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 가정이 몇 대째 신앙생활하고 우리 가정이 장로 가정이고 우리 가정이 목회자 가정이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무늬만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려주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혈연보다, 인맥보다, 가문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중에서 인간관계, 우리가 살다 보면 나와 인간적으로 원수관계에 맺은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원수관계가 나중엔 기도하다 보면 서로 풀리고 하나가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주님을 만난 바울이 이를 더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8장 12절과 1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육신을 쫓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숫자로 계산하는 겁니다. 심각한 것은 주님께 드려지는 헌금도 숫자로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헌금 액수가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다른 교회, 어느 교회를 보면 주정 헌금이라든지 봉투라는 거 보면 금액을 적고 도장을 찍다 보니까 누가 얼마 하는지 알게 돼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과부의 두 렙돈이 가장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아모스에서 나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는 오만한 생각을 주님께서 무너뜨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혈연의 가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주님의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다시 말해 육적인 눈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면,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굳이 계산하고 싶다면
한번 이걸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내가 주님의 나라 거할 수 있다면 그 값을 어떻게 계산하시겠습니까? 얼마로 계산하시겠습니까? 계산할 수가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로 인하여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자가 양재선이라는 사람인데, 안재선을 양자 삼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안재선의 아들이 안경선인데 목사님이 되셨고, 목사님이 되셔서 아프리카 한센인을 섬기는 선교사가 되어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고백하는 게, 내가 손양원 목사님이 입양한 양자의 아들인 것을 나중에 알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 그때 양자 삼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 모르. 더 이상 세상적인 사고의 노예가 되지 말고 양자의 영, 세상에서 벗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과 되었으니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양자이면, 주님의 자녀이면 무엇을 물려받냐면요, 17절 말씀에,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영광도 함께 받지만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나의 삶이 고난이라 이야기할지라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또한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받아야 할 상속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상속자가 되면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것만 생각하는데 반대로 뭣도 물려받습니까? 빚도 물려받습니다.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속 포기각서, 나는 가족이 아닙니다라고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을 받는 고난이 싫어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구별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흔히 말하는 3D 업종을 싫어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들은 싫어합니다. 근데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저 사람 믿기 위해서 이 일까지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참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하며 내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기억하기 위해,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 눈을 뜨자마자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라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개그우먼 송은이가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냥 살았는데 얼마 전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와 그냥 하루를 시작할 때의 삶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나와 동행하는 주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웃기기 위해 상대방을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작은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먼저 사과하고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가르치려 하지 말고 무슨 일을 시키려 하지 말고 먼저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르치려고 할 때 말과 배우려고 할 때, 섬기려고 할 때 말이 다릅니다. 가르치려 하면 다툼이 되지만 배우고 섬기려고 하면 사랑과 섬김이 됩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자연스러워진다면, 이 부모의 신앙생활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비추어진다면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신앙의 때를 물려주는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주님을 찾는 모습에 따라 자녀들도 자연히 주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언제 방영된지 모르지만 뉴스에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회 청소는 매일 하는데 집에서는 청소도 한 번도 안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보신 분들이 계시나 봅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저러니까 교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잘해도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한 사람을 보고 봉산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운 것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회복시키는 기도의 처소를 마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봉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